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님을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뒤폈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히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벌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모든 권세들의 주가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천하 만국 중에서 주의 백성을 주의 나라와 권세로 부르셔서 천하 만민을 주의 백성으로 구원하시는 주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을 기뻐하셔서 주님의 영광의 면전으로 부르시고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읽고 듣고 아멘하는 생명과 기쁨과 영광을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면전에 서서 주의 음성을 듣는 교회를 영원토록 기뻐하시옵고 아버지 우편에 앉으신 주님의 권세의 나라로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나라를 섬기고 봉사하는 거룩한 백성들을 통해서 그 어떤 권세도 교회를 해하지 못하는 권세 있는 나라를 이루시옵고 천하 만민이 주님의 통치를 받는 영광의 나라를 속히 이루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가 원하여 택하신 12를 하나님 나라 선교 군단의 장군으로 임명하신 후에 특별히 이 세 제자는 베드로는 하나님의 교회 토대를 놓는 자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우리의 아들들로 특별 장소로 임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쳤다 하고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당국자들은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했습니다. 그런 비방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따르는 전도단에게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 비밀을 가르치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귀담아 들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 조상들처럼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멸망받아 저주받지 말고 너희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서 하나님 나라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오직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스스로 자라고 또 비록 작게 시작하지만은 열국이 그 나라에 깃들이는 또 열국이 그 나라로 들어오는 큰 나라로 완성될 것이다. 이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승리에 대한 소망을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비밀을 말씀하신 주님께서 바로 그날 저녁 때에 배에 타신 그대로 바다를 신속히 건너가자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끄시는 권세 있는 전도단을 풍랑이 대적했습니다. 예수께서는 풍랑을 꾸짖어 잠잠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세를 나타내셨습니다. 제자들은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하면서 예수님을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두려워하고 복종했습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권세를 나타내신 것처럼 바람과 풍랑을 꾸짖어 잠잠케 하심으로 두려워 떠는 제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자들에게 그의 권세를 나타내셨습니다. 이처럼 예수께서는 모든 대적으로부터 제자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자들에게 바다에서 큰 권세를 나타내신 주님께서 이제 여세를 몰아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건너가셔서 권세를 나타내신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이처럼 자신을 권세 있는 아들로 거듭거듭 증거하시고 나타내신 것은 이제 거라사인의 지방에 들어가면은 여기는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습니다.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로부터 제자들을 보호하고 제자들에게 그가 얼마나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가를 나타내시고 또 제자들도 함께 이 전투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제자들로 두려움 없이 이 전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수께서 얼마나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그것을 거듭거듭 훈련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시고 일부러 주님께서 마치 제자들을 그날 밤에 마치 광풍을 만나기 위해서 그날 밤에 이동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얼마나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그 큰 권세를 나타내 제자들을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므로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면은 그러면은 권세 있는 대적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일부러 밤에 이동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군대 귀신 들린 자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구원 역사에서 귀신의 활동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고 그리고 나서 본문을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은 항상 하나님 나라 양상에 따라서 나타나는 방식이 시대마다 달랐습니다. 에덴에서는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 세계를 다스리기 때문에 창조 세계에서 가장 지혜로운 뱀이 대적자로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이 왕국 형태가 됐을 때는 왕국 배후에 있는 악한 권세들의 미혹을 받았습니다. 악신이 사울에게 들어가서 사울로 하여금 계속해서 다윗을 핍박하도록 했고 그리고
사탄이 다윗을 미혹했기 때문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사탄들의 활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에는 선지자가 활동했기 때문에 당연히 거짓 선지자로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했습니다. 또 욥기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전회의에서 사탄이 욥을 참소할 자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직 하나님 나라 구원 역사가 진행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했습니다. 지금은 복음으로 교회를 가르치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면은 거짓 목사를 통해서 거짓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를 미혹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귀신의 활동이 이렇게 전면에 나타난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대적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약 역사의 정말에 하늘로부터 오신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대적도 하나님의 아들과 어떤 의미로 맞서는 급이 맞는 그런 대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직접 등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기 때문에 사탄도 이제 전면제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가 부리는 모든 군대 귀신들을 데리고 와서 지금 주님과 맞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귀신의 활동들이 전면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더구나 사도시대에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초기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의 권세와 악한 자의 권세가 투쟁하는 그런 역사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귀신의 활동이 전면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통치하는 교회 시대에는 이제는 귀신의 설 자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예수께서 사단의 가장 큰 무기인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승리하셔서 이미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영으로 교회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는 사탄과 그의 부하들인 귀신들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단은 교회를 참수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이미 꺾어졌고 또 쫓겨났기 때문에 지금은 사탄의 부하들인 귀신들도 더는 교회를 미혹할 수가 없습니다. 혹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있지 못하면은 그것은 성령의 활동에 소멸하는 것이지 그것이 귀신이 들려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그리스도인이 함께하는 성도에게는 절대로 귀신이 들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은 하나님 나라 토대가 든든히 세워졌고 또 복음으로 교회를 세워져 가기 때문에 귀신의 활동보다는 거짓 복음으로 교회를 미혹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무엇이 옳은가 그런가 분별하는 것이 그것이 지금 시대의 참다운 지혜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복음을 변질시키므로 광명한 천사처럼 교회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으로 바꿉니다. 그것이 어둠의 권세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모든 악한 권세를 파멸하신 분이시고 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무장해제하시고 그리고 참소하는 자를 쫓아내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이제 교회 머리가 되셨고 교회 왕이 되셔서 지금 그 영으로 교회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제 주님의 교회는 권세 있는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교회를 참소할 자가 없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가진 권세입니다. 여기 예수께서 바람과 바다를 풍랑케 하시는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그런 권세 있는 주로서 이제 제자들에게 자기를 증거하시고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이제 거기서 구원하심 그 권세에서 구원하심으로 그가 얼마나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가를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내십니다. 그 본문이 오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거라사인 지방에서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한 이 사건은 주님의 군단의 어떤 의미로 첫 전과입니다. 광야에서 사탄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주로서 그리고 회당에서 귀신에게 잠잠하라 명하신 그 권세 있는 주님으로서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잠잠하라 명령하신 그런 권세 있는 주님으로서 지금 시급히 배를 띄우셨습니다. 그건 무엇 때문입니까? 거라사 지방에 군대 걸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있습니다. 앞서도 3장 20절에도 말씀하고 있지만은 주님께서는 이처럼 식사할 겨를도 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귀신의 권세 아래 있는 자기 백성을 속히 해방하셔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날이 저물 무렵에 항해를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거라사인의 지방에 도착했습니다. 이전에 예수께서는 배에서 나오시고 그리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은 마치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나오시고 더러운 귀신 들린 자는 무덤에서 나오고 그리고 이제 주님을 해안가에서 바닷가에서 이제 만나겠죠. 그렇게 해서 마치 대적과 싸우는 것처럼 두 권세자가 싸우는 것처럼 대적을 맞서기 위해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의 권세 아래 있는 귀신의 처소입니다. 다윗의 나라가 멸망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 땅에 던져져 귀신의 권세 아래 들어갔습니다. 지금 거라사 지방도 군대 귀신이 지배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방의 압제 아래 놓이고 또 어둠의 권세 아래 놓인 것은 그런 의미로 귀신의 군대 아래 놓인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거라사 지방은 군대 귀신이 지배하는 그런 지방입니다. 그래서 거라사 지방에 사는 그 누구도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이길 수가 없었다 하는 것이 이제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서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라사 지방은 군대 귀신의 권세 아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아예 이 거라사 지방의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아예 입구에서 진을 치고 있고 거기에 못 들어가게 막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그의 지배 아래 있는 것이죠. 이 지역이. 더구나 이 지역의 특성을 보면은 이 지역은 돼지를 키우는 것처럼 돼지를 키우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돼지하면은 구약 개념은 일단은 부정하다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자, 어떻든 저기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 사이에서 거처했는데 아무리 단단한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그 묶어놔도 그래서 쇠사슬을 다 끊어버리기 때문에 쇠사슬로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었다. 예, 아주 포하고 힘이 있어서 아무도 그를 제어할 능력 있는 자가 없었다. 예, 그래서 그는 밤낮으로 산에서나 또 무덤 사이에서 늘 소리 지르고 또 자기 몸을 해치는 자였습니다. 이렇게 흉악하고 포악해서 아무도 그를 제어할 자가 없었습니다. 강조점은 아무도 그를 제어할 자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가 그 지방의 주인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배에서 나오시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무덤 사이에 나와서 함께 맞섰는데 한판 붙은 식입니다. 한마디로 겨루는 식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단칼에 끝났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저 멀리 있는 예수님을 보고는 보자마자 즉시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복종했습니다. 이렇게 귀신이 즉각 달려와서 복종한 것은 예수께서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귀신이 살아남으려고 큰 소리로 소리지졌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바라건대 맹세코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귀신이 하는 말은 나는 예수님을 대적할 생각이 없고 오직 거라사인만 내 소유 삼았을 뿐이니까 제발 나를 죽이지 말고 여기 남겨달라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권세 있는 음성으로 명령했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서 나오라. 권세 있는 그의 음성이죠. 바람과 바다에게 명령하시기를 잠잠하라, 고요해라. 그렇게 명령하니까 즉각 복종하고 잠잠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권세 있는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이렇게 예수께서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힘있고 포악한 적을 일거에 제거하시고 이제까지 귀신에게 매여 살았던 그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악한 권세에 눌려있는 거라사 지방에 들어가셔서 악한 권세를 물리치시고 악한 권세에서 자기 백성을 해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귀신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귀신이 즉각 주님께 복종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제 귀신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귀신이 자기를 군대라고 말했는데, 왜냐하면 이는 수가 많기 때문이다.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군대 귀신의 수가 2,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귀신이 마침 산 곁에서 먹고 있는 큰 돼지떼를 보고 거기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강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허락했습니다. 구약에서 돼지는 이제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귀신이 부정한 동물에게 들어간 식입니다. 2,000마리나 큰 돼지떼가 포악하게 날뛰며 산비탈로 내려가서 바다에서 전부 다 몰살해서 죽어버렸습니다. 이렇게 거라사인을 장악한 포악하고 힘있는 군대 귀신, 그 귀신은 그가 장악한 사람을 포악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귀신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니까 그 돼지떼까지도 흉하고 포악하게 해서 다 죽어버리게 합니다. 이렇게 흉악한 귀신은 그가 장악한 모든 것을 흉포하게 하고 또 파멸해 버립니다. 그것이 귀신의 특성입니다. 그러나 정말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는 자기 백성을 흉악한 권세로부터 구원하시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귀신의 권세로부터 이 사람을 구원했는데 그 돼지를 치던 자들이 돼지떼가 몰살한 것을 보고는 읍내와 마을에 내려가서 이 일을 다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일이 어떻게 됐는가 하고 보려고 왔는데, 봐서 보니까 귀신 들린 자가 정신이 온전해져 있고 또 이제는 옷도 입고 있고 또 예수님의 발아치에 앉아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큰 권세를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이렇게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일, 그리고 돼지의 일, 이런 것을 본 사람들이 즉시 마을로 내려가서 이 모든 일을 사람들에게 다 알렸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반응이 여기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사는 곳에서 떠나실 것을 강구했습니다. 본문은 직접 말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하면 자기 돼지떼들이 다 죽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재산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이 일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떠나달라고 그렇게 강구한 것입니다.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 있을 때 그랬습니다. 모세를 원망하면서 모세에게 애굽에서 떠날 것을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와서 괜히 바로에게 내 백성을 넣어라 그렇게 하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게 미움을 사서 이 일을 고단하게 해야만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당한 것 때문에 모세에게서 떠나기를 원했습니다. 그처럼 여기 거라사인 지방 사람들도 지금까지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우리 지방에 있었어도 우리가 이렇게 재산에 손해를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바람에 그들이 이렇게 재산에 큰 손해를 봤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 지방에서 떠나실 것을 요구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그곳에서 떠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때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하기를 구했습니다. 거침을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사람에게 자기를 따르는 걸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여기 남아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족에게 보내시면서 주께서 너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께서 너에게 행한 큰 일을 내 가족에게 전해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큰 일을 행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사람이 집으로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행한 일을 대가벌리에 두루두루 다니며 전파했습니다. 내가 귀신의 권세에 잡혀 있었는데 예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귀신의 권세에서 나를 해방하셨다고 그렇게 온 동네를 다니면서 전파했습니다.
그가 대가멀리 온 동네에 전파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놀랍게 여겼습니다. 놀랍게 여겼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 우리처럼 우리 중에 큰 권세가 나타났다. 그리고 큰 권이 임했다고 그렇게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전파로 많은 열매가 맺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제라는 거라사인의 지방을 떠나셨지만은 남겨진 이 한 사람 때문에 온 대가벌리에 하나님의 큰 일이 전파됐습니다. 그래서 온 대가벌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보고 놀랍게 여겼습니다. 마가복음 표현대로 하면은 한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배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있는 전도는 결단코 포기되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거여가는 땅에 구원받은 한 제자를 남기셨습니다. 그 제자가 예수께서 그에게 행하신 큰 일을 전파했습니다. 예수님을 거역했던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남겨진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의 구원이 온 땅의 구원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군대의 귀신에 놓인 제자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 권세 있는 전파는 그 어느 경우에도 결단코 패배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능력이 있어서 스스로 자라서 반드시 열매 맺는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겨자씨 한 알처럼 작은 것 같지만은 후에는 자라서 모든 새들이 깃들을 만큼 큰 나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열국이 그 나라에로 들어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투하는 자는 이처럼 반드시 이기리라는 그런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힘이 없을지라도 말씀의 생명의 능력이 있으니 말씀은 스스로 자라서 반드시 열매 맺을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은 반드시 온 세상을 정복한다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만민이 지어지는 몰려들다라는 확신, 말씀을 잘 듣고 받으면 30배, 60, 100배의 열매를 맺으려는 확신, 주님의 전투는 결단코 패배하는 것이요 연승해서 권세 있는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셔서 그의 권세를 나타내신 모든 권세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을 것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이런 승리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입니다. 이런 확신이 있으면 교회는 그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홀로 남겨져 있을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힘있게 전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어서 반드시 열매 맺을 것이고 만민을 자기 백성으로 구원해낼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창대하게 번성할 것입니다. 사람의 등불을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지 않고 등경에 두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숨긴 것이 없이 다 감춘 것이 없이 다 드러내는 것처럼 온 세상을 주님 앞에 드러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어서 자기 백성을 하늘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다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홀로 싸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셔서 교회의 증언에 함께 하시니 제자들이 전파한 복음을 그 누구도 막는 자가 없었더라. 그렇게 마가복음 끝내고 있습니다. 비록 제자들이 처음에는 본자들의 증언을 믿지는 못했지만은 죽음의 권세를 계신 주님을 본 후에는 주님의 이름을 담대히 증언했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권세 있는 증인으로 파송하셨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살고 죽는 복음의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파송하면서 제자들을 권능 있는 군대로 무장해서 보내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세상에 그 어떤 권세도 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있는 하늘 군병으로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반드시 이기리라는, 반드시 승리하리라는 그 믿음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군인에게 지는 것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믿음이 없이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셨습니다. 그가 땅의 모든 권세들과 하늘의 권세들의 주가 되셨습니다. 모든 권세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는 만주의 주로 하늘 보좌 오르셨습니다. 그가 하늘과 땅과 땅 아래는 모든 생명의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교회 머리가 되셔서 교회와 함께 하심으로 교회를 통해서 만국을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그걸 교회가 확실히 붙들어야 됩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이 주님을 두루 전파할 때 주님께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권세 있는 증언을 감히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하고 승리해서 만국을 복종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권세 있는 나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 여러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지금까지 교회를 인도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교회를 대적할 권세는 세상에 없습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로 세상을 이기게 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세상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권세는 결단코 교회를 해할 수 없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꺾으시고 죽음에서 승리하신 주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교회의 증언이 함께 하십니다. 열국이 주님의 교회로 들어와서 주님의 통치를 받는 승리의 왕국이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철장의 권세로 만민을 통치하시는 승리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땅 아래 것으로 내리셨던 주님께서 모든 하늘 위에 오르셨으니 그가 하늘과 땅 아래는 모든 권세들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교회와 함께 만국을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로 완성해 낼 것이고 주님 앞에 복종하는 우주적인 왕국이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그의 권세의 영으로 교회와 함께 모든 대적을 정복하실 것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정복하실 것입니다. 악한 권세를 정복하셔서 만유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우주적인 통치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능력이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교회는 이것을 확실히 붙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생명의 왕국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며 이것은 내 몸이니 받으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서 주신 떡을 다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잔을 주시며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피를 마시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서 주신 잔을 다 마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의 날에 권세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왕의 식탁에 떠들러 앉았습니다. 그리고 내 피와 내 살을 먹으라 말씀하신 주님의 권세 있는 음성을 오늘 우리들이 또 새롭게 듣고 있습니다. 너는 내 기쁨이며 내 아들이라고, 너는 내 영광이며 내 모든 기업이라고, 그리고 너는 금병이며 내 능력이라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죽음을 이긴 권세한 능력을 주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승리의 왕국을 함께 이루기를 원한다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전의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의 날에 주님의 교회가 출정식을 앞두고 주님의 식탁에서 오늘 또 마지막 식탁을 앉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며 새 것으로 함께 먹기까지 결단코 우리의 전투를 멈추지 마십시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승리한 군병들이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며 주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주의 승리를 노래할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나라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교회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인류이고 의의 병기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 앞서 인도하시니 이제 교회를 말살 어둠의 세력은 세상에 없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께서 그의 왕국에 있는 백성들을 세상에 어떤 권세가 대적하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올리신 분의 능력이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니 그 어떤 권세도 교회를 해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권세 있는 주님께서 교회를 앞서 인도하시니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고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적은 수로 여기 모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과 교회를 구원할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냐고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생명을 다하면은 복음은 생명의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어서 반드시 교회사를 권하고 온 교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 아래로 들어올 것이고 또 이 구속사 복음으로 교회들이 하나를 이룰 것이며 만유가 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룰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감당했습니까? 우리를 자랑하자는 말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자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열매가 작을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사의 그리터기로 남기셨으니 이 믿음으로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모든 수고를 다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처럼 작게 시작했지만 반드시 열국이 주님의 교회로 들어올 것입니다. 남겨진 한 사람을 통해서 온 대가벌리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남겨진 우리를 통해서 구속사 복음은 온 세상을 정복해 낼 것입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가을 학기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함께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신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국 중에 세워지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은 못 보낼지라도 자원하여 헌신한 사역자들이 있고 또 자원해서 저 멀리 타국에 간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생을 다한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열국이 주의 전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이 승리의 왕국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내십시다. 저들이 어떤 복음을 전하느냐에 따라서 한 나라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저들 한 사람이 들고 와서 뿌린 복음이 열매 맺어서 반드시 저들의 나라와 온 백성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처럼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면은 주님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우리도 행한 바를 따라서 영광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신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상에서 먹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상에서 먹는 우리는 권세 있는 주님의 영으로 지어진 새로운 인류입니다. 우리의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무궁한 사랑에 자신의 몸을 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나라 영광으로 부르셔서 한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의 몸과 지체로서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이 복음으로 함께 서로가 서로를 권해서 복음 안에서 하나를 이루고 주님의 상에 앉은 몸의 지체들이 또 부조함이 없이 주님의 부여하심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사랑의 수고를 다해서 주님의 영광과 기쁨이 다 되십시다. 그리고 권세는 하늘에 속한 새로운 인류로서 죽음의 권세를 계신 주님만을 따르고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을 힘있게 증거해서 만민이 주님 앞에 복종하는 우주적인 왕국을 이루어 내십시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교회를 그 세상에 무엇도 해하지 못할 것이며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고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님의 능력이 권세 있는 주님의 군병된 여러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를 상속하시고 모든 권세들의 주가 되신 주님, 주님께서는 진실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직도 세상 나라 권세자들이 주님의 우주적인 통치권을 조롱하고 아직도 세상 나라 백성들이 주님의 왕권을 대적하지만 우리는 권세 있는 주님과 함께 하늘을 상속받고 천하 만민을 불러 모으시는 주님의 우주적인 통치에 참여하는 주의 나라 백성 삼으셨으니 참으로 우리처럼 영광스러운 백성이 없사옵나이다. 주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교회가 예수의 주 되심을 힘있게 증언할 때 이 세상 임금의 권세들이 흔들리고 어둠의 나라가 무너지며 천하 만민이 우리 주님의 권세에 복종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왕국이 이 땅에 온전히 나타나도록까지 주의 복음을 증언하는 교회의 증언에 하늘 보좌의 권세를 함께 하시고 주의 백성의 믿음을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하셔서 주의 이름을 증언하는 충성스러운 증인들을 통해서
주의 만국 중에 주의 왕국을 이 땅에 이루시옵고 오직 주님만 세세뭉터러 홀로 정기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천하 만민을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통치에 참여하는 생명과 구원을 주시고 왕 되신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섬기며 봉사할 수 있도록 주의 영광과 기쁨 삼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세상이 주님 앞에 온전히 복종하지 않고 주님이 왕권을 대적하고 있지만 이런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남기시고 주 예수의 주 되심을 증언하는 권세 있는 주님의 군병 삼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우주적인 통치에 참여하는 권세 있는 백성들의 증언을 통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아래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시옵고 죽음도 복종하는 우주적인 왕국을 이 땅에 속히 이루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언약의 자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언약의 부모에게 속한 자로 하나님을 예비하며 주님의 상에 앉았사오니 예수께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신 만주의 주님이시며 장차 만국을 심판하실 만왕의 왕이심을 확실히 붙들어서 이 세상 임금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 자라게 하시고 권세 있는 주님의 군사로 훈련되어 주님의 나라를 섬기고 봉사하는 충성스러운 증인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죽음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신 주님, 여러 모양으로 고난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증거하시오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생명의 영의 인도를 따라 우리 죽을 몸도 주님의 영광에 이를 줄 믿사오니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권세 있는 군병으로 영원한 생명의 왕국을 바라보고 승리의 전투에 참여하는 권세 있는 백성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상 권세자들이 주님의 우주적인 왕권에 복종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거역하는 이 악한 세대에 주님의 교회를 남기셨사오니 교회의 증언을 통해서 이 세상 권세자들이 저들에게 왕권을 주신 하늘의 주를 두려워하는 왕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원한 진리이신 주님, 저희 신학교의 은혜를 베푸셨사오니 주의 진리를 더욱 밝히 허락하시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 종들을 예비해 주시옵고 이 진리로 교회와 세상을 구원하는 복된 신학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방 땅에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의 증언에 주님께서 성령의 권세로 함께 하셔서 주님의 나라를 만국 중에 이루시옵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주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시도록까지 주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그 어떤 어둠의 권세도 해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권세로 붙드시옵고 또 오늘 처음 새로 나온 성도님에게도 주님의 큰 자비와 권세로 함께 하셔서 주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비하며 주의 상에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는 영원한 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때가 참에 그의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아들을 보내신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교회의 증언의 모든 권세로 함께 하시는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의의 군병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